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절은 합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다 함께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나누기 전에 기도 한번 더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에 두사 하나님 주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주사 우리 함께하는 예배자들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또 찬양과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전선에서 섬기고 순종해 주시고 사역을 이뤄가시는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꼭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2층에 또 시스템으로 좀 섬기고 계시고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결단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43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의 그 고된 노역을 견뎌내야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그 살아갔던 그 매일의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칠흑과 같은 어둠, 둘러싸여 있었던, 그냥 그저 살기 위해 하루하루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게 되는 것 같은 비참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고통으로 보내야만 했던 그 오늘은 그들에게 있어 내일에도, 모레에도, 그리고 그 글피에도, 아니 죽을 때까지 그 평생토록 그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인식되어 있고 계시진 않은가요? 반복되는 생활에, 직장생활, 학교, 학업,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요즘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우울감들은 어쩌면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내 삶에 주어진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오늘 고난 속에, 어쩌면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힘겹게 살아 야밤에 눈을 감고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오죠. 왜? 눈을 뜨면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이 된다는 현실 앞에 숨이 컥컥 막혀 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었겠죠.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괜찮아질 거야 라는 순간이나 또는 찰나의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절망은 결국 커져만 갔는데 오늘이
끝나면 내일도 반복되는 그 고통의 순간을 직면해야만 했던 그 삶이 그들을 끝없는 수렁 속으로 내몰아갔습니다. 최악의 상황 중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는 그들이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었고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느껴본 적도 없었던 그저 조상들로부터만 들어왔던 옛날 옛적 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조상들에게만 나타나셨던, 그리고 그들에게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그것만이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찬 그때가 되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자신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자 했던 그 심정으로 그 믿음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하셔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귀로만 들었던,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들어만 왔던 하나님, 만약에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면 왜 43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역 가운데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다른 한쪽에는 원망과 책망과 또는 뭔가 불평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이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된 노역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짖었던 거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 하나 없었기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 하루의 마무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자유가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라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당시에 그 출애굽하기 직전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고된 노역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이들에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임할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기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적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한 백성, 곧 성도로 부르신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 알지 못해 그 공중의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 출애굽,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삶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유는 그 어떤 일만 천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진실한 진짜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의 누리는 마땅한 진리의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의 그 신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마땅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인으로 살던 옛 모습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 죄악의 그 냄새나는 시궁창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수시로 우리의 현 주소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우리 BBS 훈련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나눴던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 신분을 바꿔 주셨어요. 단순히 위계적인 차원에서 적당히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승격이 되는 차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 어떤 소망도 없고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430년 그 종노릇하면서 그 메마른 마른 장작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계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총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착각, 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교 행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좀 더 괜찮아지거나 조금 더 나이스해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은 단 0.1%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과 함께 동시에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여정이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오늘 본문은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거주했던 곳, 즉 애굽 안에 있는 그 라암셋, 또 다른 말로는 고센이라고 불리죠. 그 라암셋을 떠나 이제 출애굽과 함께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숫곳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자,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그 거리는 걸어서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애굽에서 그 하루길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숫곳까지의 여정을 이 성경 본문이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37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 표현, 이 하루길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여정에 대해서 왜 굳이 표현을 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애굽에서의 마지막,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작, 그 사이 그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했다면 새로운 시작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백성을 이제 새롭게 살아내야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출애굽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자리에서 정체되고 지체하고, 아니 더 나아가 이제는 점점 퇴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그 자리에 그 아무런 신앙의 어떤 멈춤 또는 진보, 퇴보,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은 이상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아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죠? 그리고 주중에는 나름 이 일주일 동안 한 게 말씀을 묵상하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모여서 삶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기억하고 경건 훈련을 행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영백세도 참여하고, 이런 수많은 그 은혜의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을 제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신앙은 그 자리에 정체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저 그냥 그 자리에서 적당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가 나를 오늘 그냥 간간히 인도에 가시겠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경건 훈련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날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음으로써 그날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정체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망아지가 고삐가 딱 풀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는 망아지 마냥 죄에 매료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반대로 이렇게 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37절 38절에서 굳이 그 람셋에서 수코까지 그 과정의 그 경계를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 시작되었으면 이제 광야로 나아갈 때 그 여정이 출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딘가요? 결론을 얘기하면 광야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고 경험합니다. 물론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모세를 향한 그 하소연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 나가시죠.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젠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나아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훈련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그 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곳 가운데 트레이닝 시키고 있다는 거. 애굽에서 하루길밖에 안 되는 그 숫곳까지의 여정을 주님께서는 분명한 경계를 두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출애굽을 통하여 종으로 살던 그 애굽에서 삶이 끝이 났다면 숫곳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함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심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살아내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장차 저 본향 천국, 하나님과 영원토록 시간의 경계가 없이 영원의 기점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며 나누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그 영원한 땅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기 위해 그 과정이, 그 준비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평생토록 노예 노동만 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볼성 사나운 몰골의 그 이스라엘 민족, 피골이 상접해 한 대 툭 치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애굽에서의 그 연약하고 초라한 노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분명한 목적의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와의 군대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즉 골짜기 가득한 그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마른 뼈들이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것이 소생하면서 지극히 큰 군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메말라고 정말 피골이 상접한 그 이스라엘 민족, 이제 막 출애굽 430년 동안 그 겪어야 했었던 그 노예의 삶을, 그 찌든 때를 그대로 가지고 출애굽해서 광야의 시작을 했는데, 정말 볼성사나운 그 꼴을 보아하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냐,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청년일부 곧 군대 가겠지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나름 갈만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은혜도 더 깊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대대로 지킬 것이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대대로 지킨다는 걸까요? 하나님, 그 여호와의 밤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무슨 밤일까요? 뜨거운 밤일까요? 신나는 밤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여 대대로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밤이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해방과 보호와 자유, 그리고 창대해진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신 그 밤, 언약을 성취하신 그 밤, 그저 너네들 먹고 살기 힘들지, 그냥 너네들 힘들지, 너네들 나를 좀 괜찮은 삶으로 내가 인도해 줄게 라는 차원으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날 밤에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결국 그 씨를 통해서 누가 나오시죠?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들의 그 구원에만 정체되고 그들의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키신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그 밤을 너희는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한 절기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뭘까요? 저희 고등부에서는 이거를 매일마다 퀴즈를 냅니다. 오늘도 애들 맞춰서 상품권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품권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퀴즈 맞춰보세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절기, 6월절입니다.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구원이 그 애굽 땅 가운데,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임했던 그 밤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밤에 성취된 그날을 너희는 대대로 지킬 것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개신교 6월절 안 믿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나아가 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성도로서의 그 언약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키워가며 정한 절기들이 또 있잖아요. 부활절, 성탄절, 오순절, 다양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그 주제에 맞게끔, 절기에 맞게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행사를 준비한다던가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무브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피곤한데 이게 훈련이야라고 해서 막 그냥 해! 이거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경건 훈련을 계속해서 사이클 돌려가시면서 때에 맞춰서 우리가 경건 훈련하는 이유는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너희는 기억하라. 6월절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에게, 그때 우리 조상에게 그 애굽에서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 백성들을 자유로 인도해 내신 그날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겠죠. 당연히 6월절을 지키면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과정들을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해내야 합니다. 기억해내야 된다는 차원이 단순히 지적인 어떤 떠올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자카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새긴다, 박는다, 인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매일 날마다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게 경건 훈련을 통해서, 또 때가 되면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 내에 다양한 행사들과 또 부활절, 여러 가지 성탄절, 오순절,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기능적으로 세팅돼서 훈련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때 맞는, 그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 대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밤을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록해 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이방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 거룩한 전쟁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 상황 속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은 무엇을 상징하냐?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힘과 그 영토를 확장하는 차원의 전쟁이 아니라 이 당시의 전쟁의 의미는 뭐냐? 내가 믿는 신이 강하냐, 네가 믿는 신이 강하냐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치르는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때 그 이방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난 너희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벌벌 떨었다라고요. 여호수아에서도 이방 여인 아합이 그런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나는 너희들 소문만 들었는데 소문으로 듣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고 두렵고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내가 아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서 벌벌 떨어다. 쉽게 얘기하면 오금이 저려왔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악한 권세자들, 권세 공중의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쌓아가는데 그 싸움의 승패를 통해서 무엇이 열매 맺냐?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유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힘이 세거나 뭔가 대단한 무기가 있거나 뭔가 이게 전략적인 군사 전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피고리 상접한 가운데 군사적 훈련이라고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욕 얻어 먹는 거, 벼찜 짓고 보찜 지고 돌찜 지는 그 노역, 그 평생간 노역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적 전략이 있었겠고 무슨 무기가 있었겠고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서서 그냥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광야를 걷는 것만 해도 아마 힘이 많이 붙였을 거라고 저는 아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대단한 능력과 에너지가 생기거나 마치 어벤져스처럼 막 뭔가 이렇게 슈퍼파워의 어떤 이런 기능적인 뭐가 변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싸워주시는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전쟁에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는 자가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옛날 옛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그 애굽 노예로서의 현실은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자신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430년이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했던 그 애굽 노예로서의 삶은 잊고 살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새겨 볼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나마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역과 그 고통의 삶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기억해내는 그 은혜의 통로로 승화시키셨냐? 고난 중에, 궁핍함 중에 여호와를 찾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잡고자 했던 그 지푸라기는 지푸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작에 붙잡고 나아갔어야 할 생명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애굽 노예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계신 분이 있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적으로는 알겠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 진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여기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과정 가운데 어릴 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수년 전에 얻었던 경험했었던 그 은혜를 여전히 그 은혜 붙들고 그냥 여기까지 간간히 살아서 여기까지 오시진 않으셨나요? 나 중2 때 수련회 때 은혜 세게 받아서 눈물 좀 많이 흘렸는데 그때 그 기억을 더듬더듬 이렇게 찾아가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간간히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진 않나요? 뭐 그나마라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사하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으로 여러분들 불러내신 겁니다. 그것이 돼야 평생토록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과정들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함이 없는데 그 기억을 상실해 버렸는데 그걸 망각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나요? 이만큼 이거야말로 진짜 노역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그냥 고역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볏짐이나 지고 돌짐이나 젓는 게 낫다고 이스라엘 계속 얘기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때는 차라리 먹을 거라도 제대로 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역행하는 의지, 죄악의 자리로 찾아가고자 하는 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매료돼서 그것에 매력적을 여겨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예배자로 서 있음을 감사하시고요. 수많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으로 내려 꽂아버리는 정말 이 각박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의 군대로서 내가 너희와 친히 싸워줄 것이니, 제가 지난주 제목 기억하시나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 그 은혜에 여러분들 가슴에, 머리에, 영혼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게요. 더 나눠야 될 이야기가 사실 많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단 한 가지만 좀 제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 구원의 작동은 어저께 우리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 내게 주신 새롭게 부어진 이 충만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그 감격을 되새기고 리마인드 시켜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호와의 군대로, 그 군대인데 그 전쟁을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대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대요. 너희는 그저 믿기만 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너희는 알고 기억하라. 뭐 어려운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십니다. 그런 은혜를 이 5월 새롭게 출발하는 이 5월 한 달도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승리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승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 주님, 만유에 계신 주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찬양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온 땅과 하늘, 온 땅과
땅과 하늘 홀로 영원하신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다른 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주체할 수 없었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렸던 그때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려본 적 없는 우리 청년들 계시다면 구합시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처럼 새기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하며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대대로 우리가 그 주의 말씀과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심장과 영혼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기며 이는 내 여호와의 군대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실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에게 기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의 계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행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고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직 경험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고와 고통 소리를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사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돌아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